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성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겠지만 몇 차례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그리고 직분자의 어떤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몇 차례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역자의 원리.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바울이 목표했던 것은 이제 아시아를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밤에 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유럽을 향하여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이 아시아로 나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라면은 유럽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여러분, 내가 가진 꿈과 또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비전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게,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내 꿈은 내가 품은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꿈과 비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딱히 막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굳이 그렇게 구별해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 중심으로나 환경으로나 여러 차례 사인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꿈 때문에 이 아시아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바울이 쉽게 깨닫지를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꿈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손짓하며 호소를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지요. 그래서 유럽에 접어드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시아 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존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묻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찾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냥 못하면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아파. 심지어 기어이 해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사실 그 허전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중요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목회 계획을 세우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교회를 이끄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칫 목사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특성, 다 사람마다 자기들이 가진 특성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특성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특성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너무 그렇게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매여 있어서 자칫 나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을 우선하여 생각한다면 이것은 몹시 큰 실수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그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기질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온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도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속에서는 막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죠. 겉으로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속에서는 막 요동을 쳐요. 그것이 열정이고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열심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열심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역자의 원리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루디아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동역자의 원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 살피고자 하는데, 첫째,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 만남의 원리예요. 동역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는 우선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는 아주 비옥한 평야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보광, 세계 3대 정보광이라고 그러죠. 그 정보광 가운데 하나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마케도니아 왕인데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기념하여 그 성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유럽의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얼른 발견할 때 바울이 항상 어디를 찾아갔죠? 가는 곳마다 교회 찾았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때? 회당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10명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항상 그곳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른 때 같으면 회당을 찾았을 텐데 왜 회당을 찾지 않았을까요? 없으니까.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한 기도처를 바울 일행이 찾은 거예요. 마땅한 기도처를 찾아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특별히 회당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 회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회당을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가나 들판에서
3, 4, 5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가에 갔다는 것은 이 바울 일행이 이 유대인의 습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까 하여 그곳에 찾아간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강가나 들판으로 갔을까요? 회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하는 그 일을 그들끼리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면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들판이나 강가에 3, 4, 5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들 중에 좀 대표되는 사람이 강론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이 개척하지 않은 그런 미개척 선교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그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곳에 마침 여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자들을 먼저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복음을 먼저 전한 거예요.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성경을 보고 또 학자들의 이렇게 글을 보면은 유독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교회가 처음 시작된 배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대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성도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 어떤 기관은 기관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구역은 구역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바울 일행도 그랬고 루디아도 그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줄 만한 사역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3, 4, 5 모여 있었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루디아 일행 강가에 있던 몇몇 여인들과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만한 귀한 복음의 대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만남으로 유럽의 역사, 유럽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전 유럽이 지금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다 과거의 기독교 유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온통. 그들은 예수도 믿지 않지만 기독교 유산 가지고 먹고 살아요. 낡아버린 거스러져가는
예배도 드리지 않는 예배당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여행 간다고 하면은요, 유럽 가는 것 뭐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미국을 가야 돼. 미국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가득한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걸 보라고 말이에요. 그 도전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1000년, 2000년 전에 그 고대 유물들이나 가득 차 있는, 교훈 받을 건 많아요. 교훈 받을 것은, 경치도 좋고 교훈 받을 것은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설교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그 찬란한 유럽 교회에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광대교회 안에서 만났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났느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자, 여러분 보세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공업도시예요. 특별히 염색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금속을 세공하는 그런 산업도 발달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그렇듯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데 아폴로 신이라든지 다이아나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 종교가 행하는 그런 모든 제사의식은 전부 음란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잘 살펴보면은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어. 즉 두아디라의 대표적인 옷감 장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루디아는 여성 기업인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살림하는 여인이 아니라, 살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지만 이 루디아는 여성 기업인이었어요. 자주색 옷감은 이 옷감도 비단이지만은 이 자주색 그 색을 내는 그 색감을 내는 그 재료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자주색 옷은 대체적으로 누가 입습니까? 임금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거예요. 그 옷감 자체가 비싸고 색깔 내는 것이 비싸서 어느 누구나 함부로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급 옷감을 취급하려면은 고급 옷감을 취급할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냥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작은 이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하고는 달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대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 표현은 루디아가 굉장한 재력을 가진 여성 기업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루디아는
자기가 가지고 거래하는 그 옷감의 내용이 고급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손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활동력도 있었고 견문도 높고 재력도 상당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루디아처럼 경제력도 사람도 능력도 다 필요하다는 것. 동역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원리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모두가 다 루디아처럼 막 그냥 여성 기업가 큰 사람 고급 그런 이 손님들을 대하는 사람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담임 목사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누구는 좋겠다고, 누구는 이럴 수 있어서 좋고 저럴 수 있어서 좋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뒤에 후렴처럼 늘 붙어요. 나 같은 사람은 뭣도 없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다르지만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가 됐다니까요. 19살 때. 어떻게 19살짜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됐겠어요? 19살짜리가. 그때는 제가 학교도 안 다닐 때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우리 교회 지금이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는 조금 더 클까? 이제 그런 예배당이었어. 근데 이 바닥이 이 좋은 아직 그 좋은 재질로 마감을 안 한 상태야. 여름이에요. 그래서 덮개다시 안 하고 있으니까 전문 용어 나왔어요. 덮개다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시멘트가 그냥 그대로 발라놓고 400~500명이 그 좁은 공간에 그냥 근데 애들은 얼마나 떠들고 또 움직이고 뛰어다닙니까? 그리고 1979년도니까 애들이 씻었겠어요? 안 씻었겠어요? 여름성경학교는 길가에서 애들이 놀고 있으면 북치고 호랭이 곰 인형 쓰고 쿵짜라작작 쿵짝짝 하고 지나가면은 그대로 들어가면은 애들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한 400~500명 여름성경학교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성경학교. 먼지가 자고 가니까 제가 이렇게 우물에 가가지고 그 화분에 물 주는 조리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10분마다 물 뿌리고 다녔어요. 그것을 가상해 본 이 지도부장 장로님이 내 친구 아버지인데 그 고등학교 교련 선생님이었어. 그분이 성경학교 끝난 날 저도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대요. 동산 비누 다이알. 그 비누 그때는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선물 그런 거 줬어요. 이 다이알 비누 있잖아요. 다이알 비누가 겁나게 오래 써요. 그것이 다이알 노란 거. 그 하나씩 다 주는데 나도 하나 딱 받았어. 용대도 수고했으니까 하나 받아라고 탁 주더니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너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교사해라. 그럼 내가 성경학교 동안에 지금까지 한 일이 뭐 있어요? 물 뿌린 것밖에 더 있어요? 난 물 뿌리다가 교사가 된 거예요. 아무 능력도 특징도 내가 가진 교사로서의 재능도 하나도 몰라 누가. 근데 겁도 없이 달라들어가지고 교사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고 뭐가 없지. 너무 어리니까 그때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한가보다 하고 그냥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달라들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라들어서 뭔지도 모르고 물 뿌리다가 그냥 총이나 따라락 소리나는 총 들고 다니고 사탕주머니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한 1년 2년 지나고 정신 바짝 차리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라고.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렇게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김용대 소년이
부장장로님이 너 교회학교 교사 해라 그래가지고 보통 반을 맡은 게 아니요. 초등부 남자 6학년 2반을 맡은 거예요. 어려운 반입니다. 그 반이. 왜 어렵냐면은 한 명도 없는 반이기 때문에. 그때 전도해가지고 애들 막 채우고 따발총 쏘고 다니니까 애들 따라오면 유치부부터 다른 반 다 나눠주고. 우리 반이 모범반 됐어요. 그해 크리스마스 때 여름이 시작한 반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요. 하여튼 많이 모이고 조용하면 무조건 모범반이잖아요. 결석하면 가서 두드러 패가지고 너 왜 결석하냐고 막 끌고 오고, 교회 와고 떠들면 떠든다고 두드러 패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결석 없고 조용하고 많이 모이니까 모범반이요. 이렇게 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담임했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싹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점이 있을까? 이것도 내가 할 줄 알았을까? 이것도 할 수 있을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안 한다, 못 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주의 종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또 우리 이 교구장 목사님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권면하고 권유하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루디아처럼 막 그냥 거창하게 그런 능력자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디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자주장사로서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빈번하고 그런 능력을 갖춘 루디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럽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회도 든든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은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사명을 마음껏 펼칠 때예요. 목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목사의 목표는 성도예요. 목사는 한 사람이지만 성도 여러분, 수백 개의 성도를 1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영광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지금 주소만 영광은 물무로 삼길 칠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시야는 세계를 향해야 하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처럼 동역자가 되려면 능력을 갖춰야 된다. 내게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주의 종과 동역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기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유하기를 간구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루디아의 가족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서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자기 가정에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제공해 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원하는 복음 사역을 마음껏 하십시오. 내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 유하라고 하는 루디아의 말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다 자기 집을 내놨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 집을 내어놓으면 그 집에서 그 집 주인하고 혹은 전도자, 순회 전도자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니까 순회 전도자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유진별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막 계속 한 것 아니요. 유진별 선교사가 호남 지역을 다 순회한 거예요. 우리 저 박문수 선교사처럼 박문수 선교사처럼 카렌종 마을을 다 순회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이 유진별 선교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이 지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영광대교회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집을 제공한 거예요. 처음에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의 이남수 선교사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요? 이남수 선교사는 참 진짜 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감해요. 그냥 가방 하나인가 가방 두 개인가 들고 무조건 간 거예요. 필리핀을 가가지고 앵겔레스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땅바닥에다가 텐트같이 이렇게 해놓고 닭 한 마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집이. 이야, 정말 닭 한 마리하고 사는데 이남수 선교사가 거기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도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갖고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나는 이남수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능력을 어떻게 주셨는지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복음을 나 진짜 물어봐야 되겠어. 어떻게 전했을까? 영어도 못해, 따갈로그도 못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자기 이름 안지가 별로 안 돼요, 글씨로. 진짜 나는 그런 선교사 처음 봤어.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앵겔레스 영광대교회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지, 우리 교회하고. 나중에서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땅은 확보를 해가 땅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사찰이 된 거예요. 그 처음 전도했던 그 집, 그 텐트 치고 닭하고 같이 살던 그 사람들이 교회 사찰이 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 사찰로 같이 있어요. 그 딸이 아마 우리 교회 올 거예요. 2월 달인가. 그 간사가 됐어요. 커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반주를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리더가 된 거예요. 간사로 취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이 그 작은 그 집을 제공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동네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그 닭하고 같이 산 그 집이에요. 그 집.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것처럼 이남수 선교사님과 그 집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 끌어낸 거예요.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앵겔레스 영광대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냐면요, 지금 그쪽에 이렇게 도로가 뚫렸는데 도로 이름이 코리안 로라니까요. 코리안 스트리트. 왜 이게 코리안 스트리트냐 물어봤더니 이 길로 가면은 길로 생각난다 또. 이 길로 가면은 한국 교회가 있단다. 그러니까 그래? 한국 교회? 그러면 코리아 스트리트, 코리안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딱 써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벌렁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주 그냥 폭발을 내버렸다니까요.
폭발을 해버렸다니까요. 엔겔스 영광대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땀 흘려서 힘써서 번 돈 정성껏 헌금해가지고 보내는데요. 와, 기가 막혀요. 그 돈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서 본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쓰여지고 있고, 지금 벌써 이 집 지어가지고요, 6채는 다 이미 들어와 살고 있고, 또 6채 다 지어가고 있고, 지난번에 노예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입이 다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귀한 일을 했냐.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의 집을 열어놓고 주의 종들을 청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일이 바로 오늘날의 유럽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루디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성도였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라고 그래? 따라서요.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강권하여 있게 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 집 한번 오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충성했고 실제로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가 가져야 할 원리는 무엇입니까? 충성의 원리입니다. 헌신의 원리예요.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당시 그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지.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아닌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을 만난 다음에 충성스럽게 바울과 그 일행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충성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 이제 하도 오래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마리아의 헌신 예배를 할 때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어요. 마리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저쪽 자리에 어떤 키 큰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올로 목사님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었지. 이제 올로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박수만 한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규성 선교사님이에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규성 선교사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규성 선교사는 의사로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만한 그런 환경인데,
이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물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쓰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 제가 우리 교회 선교지니까 가보겠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인가 제가 권명을 갔어요. 지금 이 천국 가신 우리 김영태 장로님하고 둘이 갔죠. 그때 선교위원장이었으니까 그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이렇게 정규성 선교사를 만났는데 환장하겠어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가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가자고 해가 여기가 반석교회입니다. 가서 올라가 보면은 아파트 조그마한 거 얻어가지고 뭐 그냥 우리 한국 교회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책도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가구도 허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그 정규성 선교사도 TMT예요. TMT. Too much talk.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 들어주려면은. 그래가지고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대충 그런 말이야. 여기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를 얻어가지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예배를 지내다가 공안들이 또 들이닥치면 딴 데로 옮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가 권명신에 있다가 저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예배당을 몇 군데 하는데 지금 예배당이 하나 더 필요한데 영광대교가 하나 해주십시오. 결국은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배당 하나 약속해. 그 교회가 반석교회인데 지금 우리 부인강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나도 말을 빨리 했는데 얼른 알아듣네. 그래도 여러분. 근데 이분이 말해요. 와,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는데 찬송도 못 불러요. 처음에 가가지고 나는 막 선교지 가가지고 그 중국 선교지니까 가슴이 들떠가지고 찬송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말로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하는 아는 찬송이 나오니까 내가 막 세게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못 내게 소리 내지 말라고 세례식을 하는데요. 다 울었어요. 다 울어. 우리 김명태 장로님 세례식 할 때 물 이렇게 들고 내 옆에 달렸다니 장로님도 손을 덜덜덜덜덜 떨며 목사도 떨고 장로님도 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중국 이름 한국말로 적어주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다 흐느끼 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그곳이.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 가방 메고 다니면서 정규성 선교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참 귀한 분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그곳에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김명식 장로님이랑 신천섭 장로님이랑 몇 번 간 적 있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 정규성 선교사한테 내가 이번에 그리 가니 당신도 짬을 내서 같이 나랑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 1년 떠나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자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비자 안 나온 사람들이 중국어를 할 줄 알면 어디로 가냐면은 홍콩으로 많이 갑니다. 홍콩 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래? 나는 필리핀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권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진료하는 일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들은 보험도 안 된대. 보험도 안 돼가지고 병원도 못 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무료 진료로 그렇게 그들을 해주는 것이 자기 사명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다가 예수님 믿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만나면은 전화해가지고 또 투머치 토크 뭔 말을 못 알아듣는 말 한 80%가 알아듣는 말 20%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그리고 하루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링게로 줄렁줄렁 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어. 나는 그것이 장난인 줄 알았어. 처음에 진짜 장난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차를 타고 가 있는데 큰 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자기가 탄 차를 쳐버린 거예요. 코너를 돌면서. 그래가지고 이 귀는 떨어져 나가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오 몸이 지금도요. 지금 이 정규성 선교사가 잠도 잘 못 자고 말도 잘 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명이 심해요. 이명이 심해. 근데 그런 건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줬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할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낭 어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낭 내가 갔다 와봤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 나는 또 가보고 싶은 곳 별로 그렇게 야 여기 또 와보고 싶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낭이에요. 우리 엄마 모시고 한번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 간 줄 알았더니 거기서 1시간인가 들어가면은 후에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로 가야? 호찌민이나 또 어디나 이렇게 하노이나 그런 큰 도시에 가가지고 권명에서처럼 대학병원 같은 데서 내가 잘 몰라 이거 정규정 선생님 잘한 것 있잖아 이거 너 갖고 와. 그런 거 순환기 그거 가지고 해라.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아니란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정규성 선교사에게 있어서 제가 발견한 단어 하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하는 선교사구나. 저는 확신해요. 권명에서도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요 비자가 나왔다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당신은 왜 항상 비자가 문제요? 내가 이제 막 그러니까 비자 나왔다고 목사님 드디어 나왔어요 하고 카카오톡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아이고 애썼다. 그리고 잘 가라고 이제 인사하고 보냈는데 차라리 비자가 어떻게 보면은 안 나오면 더 편안한 삶을 살 텐데 비자가 나오니까 정말 힘든 곳으로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의 충성이요.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복음 전하지는 못해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를 받고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